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소리가 더욱더 풍성해졌죠. 우리 김요섭 집사님이 분당에 사시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 섬기시다가 다시 찬양이 그리워서 찬양으로 섬기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12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8억 82억 명 가운데 26억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종교가 길게 가야 100년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교주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교주가 그 종교를 이어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20명에서 지금 26억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가리킵니다. 이동읍 또는 용인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유대는 나라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에요. 또한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북한 땅이나 아프가니스탄, 지금 전쟁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란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미 종독 국가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들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명령이요, 지금까지 땅끝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복음의 뜻은 굿뉴스라고 했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한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 메시지는 바로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 계란 나눔 전도를 했어요. 네, 신미주하고
이동읍 농협이죠. 농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송탄에서 그리고 마을 주변을 송전과 마을 주변을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리 지역을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7구역하고 청년부는 사진을 안 보내와가지고 나누질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로 계란을 전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일평생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퇴. 우리나라 말로 은퇴라는 뜻은 뭐냐면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 은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하면 다 내려놓잖아요. 대부분이. 근데요. 영어 단어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영어의 단어의 은퇴의 뜻이 뭐냐면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이것은 뭐냐면 타이어 알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 은퇴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은요. 서구 사회에서는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은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가 생각하는 은퇴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젊고 건강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물러난 뒤에도 몸이 쇠약해진 뒤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보통 교회가 나이 70이 되면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장로 그렇게 직함을 줍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70 넘어도 여전히 구역장님 하십니다. 그죠? 얼마나 설거지 봉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전히 감당을 해요. 우리 이영기 권사님 80 넘으셨는데도 성가대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14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씀하고요. 6절에서 15절은 갈렙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까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방법이요. 제비뽑기 방식이에요. 제비뽑기는 인간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방식으로 땅을 분배한다면요. 이스라엘의 대통령격인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분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제비뽑기 방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2나라로 쪼개졌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당연히 크고 넓은 땅을 달라고 막 큰 소리 치겠죠. 쪽수로 밀어서.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대로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땅을 분배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비가 일어났을 거예요. 부정한 로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 덕성리 마을이 수용되어서 정부에서 법과 원칙이 없이 땅을 분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더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 방식인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비뽑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어느 누구도 땅 분배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땅 분배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가 주관하느냐.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1절에 제비뽑기를 주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 엘르앗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섰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도, 기록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전쟁 시대에는 무관이 앞장을 서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펜대 굴리는 사람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시대에 있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전쟁이 그친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앗살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비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앗살의 이름이 맨 먼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전쟁 시대의 자기의 역할과 평화의 시대의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일터와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자기 역할과 교회에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질서의 문제예요.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줘야 교회가 평안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뽑기로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뜻하지 않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무언가 요구를 합니다. 14장 6절이에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 불평한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갈렙이 참으로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갈렙도 엄청난 큰 역할을 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그러면 갈렙도 용장이에요. 맹장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성향이 갈렙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은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갈렙이 존경스러운 게 이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묵묵히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땅 분배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지파 모두가 제비뽑기 방식에 순응해가지고요, 족장들이 다 제비를 뽑으러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때 뜬금없이 갈렙이 맨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동안 아무 소리 안 던 갈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제비뽑기 방식을 철회를 하고 자기의 방식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요,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에요. 갈렙이 요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지는 어디냐면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여러분들 헤브론을 꼭 기억하세요. 헤브론. 갈렙이 제비뽑기 방식을 거부를 하고 헤브론 땅을 요청을 했는데요, 갈렙의 출신을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갈렙의 출신 족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아멘. 여기서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그니스 족속. 놀랍게도요,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의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족보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14장 6절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멘. 자, 퀴즈 내겠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맨 먼저 자기가 땅을 요구를 해요. 근데 지금 갈렙의 출신이 어디예요?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정통 혈통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지파 대표로 갈렙이 나와서 당당히 헤브론 땅을 요구를 했는데요. 갈렙이요, 사실은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방인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통 혈통으로만 이어오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방인이잖아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요. 룻을 보세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함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또 손자들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증조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과 함께 눈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실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2대, 3대, 4대가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대, 3대, 4대가 특성교회를 섬기는 가정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홀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직분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철저한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와 1:1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철저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구원의 그 신비를 알고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는 없다. 손자는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에요. 하지만 모태 신앙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조부의 믿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철저히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출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하고 있어요? 85세. 85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85세, 지금 올해 85세. 만 말고. 한국 나이로 85세. 없으세요? 네. 그 이상인가요? 그 이하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그리고 그 후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까지. 40에다가 38 더하면 78세잖아요. 그리고 78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7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7년 동안. 그러면 7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래서 85세가 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정복을 하고 85세에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한 것을 보면서 헤브론이 뭔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갈렙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요, 오늘날 강남이나 분당이나 판교 땅이 아니에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입니다. 험한 산지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헤브론인데요, 해발 920m예요. 해발 920m의 산지로 훗날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고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삼봉산이 약 400m 돼요. 그러니까 삼봉산의 2배 이상 되는 그 산지가 헤브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악산이에요. 악산이 뭐예요? 험한 산이에요. 험한 산. 바위산. 그런 산을 악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 사막산, 치악산, 그런 산들을 악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르기 힘든 산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헤브론이 바로 그런 악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낙 자손이 있대요. 아낙 자손. 아낙 사람이 있대요. 이 아나크의 뜻이 뭐냐면 긴 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장애물을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아나크라고 표현을 해요. 아나크. 헤브론에는 성경의 역대 종족들 중에서요, 가장 전투력이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900m 되는 그 험한 산에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죠.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나에게 달라고, 우리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꺼려하는 그 험한 산지를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한 것입니다. 85세의 늦은 나이에도 척박한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14절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제비뽑기임을 알면서도 45년 전에 이미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간 거예요. 아무도 정복하기 싫은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이 왜 소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조카 롯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 헤브론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임을 갈렙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45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한 험한 산지지만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렙이 뭐라고 힘주어서 어필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1절이에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멘. 갈렙의 나이가 85세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여전히 강건해서 40년 전처럼 능히 싸울 수 있다고 강호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기력이 허약해진 85세의 나이에 그 험난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에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85세 미만으로는 제 앞에서 아이고 하지 마세요. 갈렙은 85세에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여전히 강건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하니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헤브론, 그 악산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지혜들도 있을 거예요. 헤브론 땅은 악산이에요. 헤브론과 같은 그 미래에 대한 악산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또한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악산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악산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악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이 주님, 나의 이 악산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강호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그 험산 줄령을 강호담대하게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